지난주 중에 부활절이 다가오고 어린이날도 다가오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기념이 될 만한 선물을 꼭 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 기호대로 사는 것보다는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사주고 싶어서 받고 싶은 선물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했죠? 포켓몬빵이라고 대답했습니다. 포켓몬빵. 들어는 보셨습니까? 아주 구하기 어려운 사진입니다. 이게 네. 포켓몬빵이라는 사진인데요. 이게 뭐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 집사람과 제가 주중에 유라에 있는 대형마트, 반야월에 있는 대형마트, 하양에 있는 큰 마트들, 그리고 오며감에 있는 편의점들을 샅샅이 뒤졌지만 어떻게 생겼는지 포장지조차 본 적이 없습니다. 요 빵이 지금 인기가 있어서 1,500원짜리인데 중고로 5,000원이나 10,000원에 팔리기도 하고요. 이 안에 어떤 고귀한 스티커는 5만 원이나 10만 원에 팔린다라고 하고, 어딜 가건 줄을 서야 하고 줄을 선다고 해도 구매를 장담할 수가 없는 빵입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뭐 이까지 빵, 이 포켓몬 빵 이게 뭐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구경조차 못하니까 점점 오기가 났습니다. 오기가 생기고 화가 나도 도저히 구할 수가 없었는데 토요일 아침 두둥 이마트 에브리데이에 11시에 들어온다라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래서 10시 30분에 미리 갔습니다. 초등학생 한 명이 여유만만한 모습으로 게임을 하며 먼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도착하고 얼마 뒤에 그의 친구로 보이는 초등학생 한 명이 더 왔고, 조금 더 지나니까 덩치 큰 초등학생 2명이 더 왔습니다. 그리고 어른 한 명까지 왔습니다. 손에 땀이 삐질삐질 나기 시작했습니다. 기다린다고 먼저 살 수 있다는 보장도 없었습니다. 이게 뭐라고 심장이 막 두근두근두근 방망이질도 했습니다. 책을 손에 들고 여유 있는 척 했지만 긴장한 탓인지 손이 떨리고 글자가 떨려서 책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만은 기필코 사고야 말리라는 각오로 결의를 다지면서 드디어 한 개를 구매했습니다. 한 개 사진입니다. 네, 네. 네, 오빠가 나왔죠. 네. 참 어렵게 구한 이 포켓몬빵, 말로만 듣던 그 포켓몬빵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 이렇게 인기가 좋은 걸까요? 아마도 희소성의 원칙에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찾는 사람은 많은데 물건이 많이 없으면 희소한 원칙에 따라서 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유사하게 코로나19가 제일 처음 발생했을 당시만 해도 마스크 대란이 일었습니다. 마스크 안 끼면 죽는 것처럼 인식이 되어서 저마다 제 목숨을 부지하고자 100개 만원짜리 비말용 마스크가 5배가 뛰고 10배가 뛰어도 살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정부가 개입해서 공적 마스크 제도로 구매 제한을 두고 전 국민이 마스크를 적절히 확보하니까 원래 가격대로 회복되었던 경험들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희소한 상황에 맞추어서 가격이 변동한 재화 중 하나에 불과하지만 장기 기증과 같이 직접적인 생명과 관련된 것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의 자녀에게 큰 질병이 생겨서 저의 장기를 이식해 주어야만 한다면 2개가 있는 콩팥이나 좀 잘라 주어도 다시 자라난다라고 알려진 간 정도는 쉽지는 않겠지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단 하나밖에 없어서 이식해주면 나는 죽어야만 하는 심장 같은 것을 주어야 한다면 저도 아무리 사랑하는 저의 자식을 위한다고 하지만 장담할 수는 없었습니다. 단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다른 사람의 목숨을 살리는 것은 최고의 사랑입니다. 그 일을 이루신 주인공이 바로 오늘 부활절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만약 어떤 한 종교의 창시자의 무덤이 발견되거나 유골까지 발견되었다고 한다면 아마 전 세계가 떠들썩하면서 그 무덤을 찾아가서 경배하고 성지로서 이름이 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님의 유골이 발견된다고 한다면 기독교는 그날로부터 산산조각이 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무덤이나 유골이 반드시 없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를 살아있게 하는 기초 중의 기초입니다. 우리 인간적인 지식으로는 부활을 안 믿는 편이 훨씬 쉽습니다. 별다르게 노력하지 않아도 인간의 지식 수준에서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보다는 죽어서 못 살아난다라고 하는,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훨씬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초대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교회 안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부활신앙을 잃어버린 믿음은 안고 없는 찐빵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지니시는 부활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오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뒤 3일째 부활하셔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이 제자들이 다른 제자들에게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 와중에 불현듯 예수님께서 그 제자 가운데 나타나신 사건입니다. 만약에 제가 불의의 사고로 죽고 난 다음에 가족들이 장례를 다 치르고 슬픔에 잠겨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제가 불현듯 다시 살아서 나타난다라고 하면 아마 워낙 잘 놀라는 저희 집사람은 기절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한 상황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들었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놀라지 않지만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은 경악을 금치 못할 일입니다. 장례까지 다 치른 예수님이 살아서 다시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은 예수님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오랜 세월을 거쳐서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단 3일 만에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을 죽이고자 사리가 가득했던 도시 예루살렘에서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였기 때문입니다. 3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도 놀라고 무서워해서 지금 보는 예수님을 실체가 아닌 영으로 생각하였습니다.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누가 봐도 두려워하고 의심이 일어날 만한 상황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믿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아멘. 영혼이라면 살과 뼈가 없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육체를 가지고 나타나셨기 때문에 살과 뼈가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보아서 손과 발에는 3일 전에 십자가에 못에 박히신 대로 선명한 못자국, 흉터가 있거나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가 있었음을 단번에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과 발을 보고 알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40절 말씀.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부활하셨지만 배고픔을 느끼시는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이 아직도 믿지 못하고 부활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긴다는 것 자체는 그 당시나 지금이나 부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은 믿기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이어서 곧 기가 막힌 반전이 펼쳐집니다. 4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아멘. 이것은 지금 예언, 성경에 미리 나타난 예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언이 참 예언이 되기 위하여서는 예언한 그 내용대로 시간이 지나서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이것을 진짜 예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무언가를 예언해 보시겠습니까? 세월이 지나서 그것이 정확히 이루어진다라면 여러분은 진정한 예언가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허풍쟁이, 뻥쟁이로 드러날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구절이 참 많지만 몇 구절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성경의 맨 처음 창세기 3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전 인류의 첫 번째 사람은 아담과 하와입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짓고 발가벗은 이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동물의 가죽옷을 입히셨습니다. 가죽옷을 입혔다는 말은 이들의 옷을 입히기 위하여서 어떤 동물은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이 동물이 성경 전체의 흐름으로 볼 때는 양일 것으로 추론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미리 나타내는 예표에 해당하는 구절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1년, 2년, 몇 시간 전에 예언한 것이 아니라 4,000년 전에 예언한 말씀입니다. 몇 년이라고요? 4,000년 전에 말씀하신 예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예언은 BC 4,000년경에 나타난 예언입니다. BC가 뭐냐? BC AD, 저희가 사회 시간에나 흔히 볼 수 있었던 BC와 AD, 저희가 기원전, 기원후라고 학교에서는 배웁니다. 하지만 정확한 명칭을 보면 BC라고 하는 것은 Before Christ라고 해서 예수님 오시기 전이 BC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기원전이라고 배워서 그렇지 정확하게 보면 BC는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 몇 년이다라는 뜻입니다. 저희가 지금 2022년을 살고 있습니다. 2022년은 AD 2022년입니다. 이 AD라고 하는 것은 아노 도미니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가지고 온 것인데 그리스도의 해, 즉 예수님 오신 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원전, 기원후로 우리가 배웠지만 정확한 명칭은 예수님 오시기 전과 예수님 후로 이 연도가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예수님 오신 후에 나뉘어진 연도를 따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구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이 말씀은 BC 700년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약 7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예수님의 고난을 살펴보았습니다. 찔리고 상하고 죄를 사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의 고난이 예언되었고 그 예언에 따라 정확하게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통한 죄 사함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4,000년 뒤에 일어난 일을 상상이나 해보시겠습니까? 당장 1년, 10년도 잘 모르겠고 내 인생이 6개월 뒤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4,000년 뒤를 예언한다라는 것.
이사야서는 700년경입니다. 700년 뒤에 일을 예언한다는 것도 허풍은 떨 수 있을지언정 구체적으로 예언을 하고 그 구체적인 예언을 완벽하게 이루어내는 것은 인간의 영역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4000년 전, 700년 전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 성경을 통해 예언을 하셨고 정확하게 그 예언대로 이루셨습니다. 그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셨고 그 예언대로 예수님께서는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성경에 예언된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을 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하고 상담을 해보면 어떤 이야기를 해도 씨알도 먹히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바로 자신이 변화하려는 태도가 없는 사람, 즉 마음 문을 닫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문제가 없는데 직장 상사가 문제다. 나는 문제가 없는데 배우자가 문제다. 나는 문제가 없는데 저 사람 탓이다. 이렇게 자신이 변화하려는 태도가 없고 마음 문을 닫은 사람에게는 정답의 말도 전문가의 말도 어떤 말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음 문을 그냥 파괴하고 들어와서 믿음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랜 세월을 무신론자로 지내다가 구원받은 영국의 한 화가가 있었습니다. 좀 도와주시겠어요? 무신론자로 지내다가 구원받은 영국의 화가가 있었습니다. 실력 있는 이 화가는 성경을 깊이 묵상하며 얻는 영감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해서 작품으로 승화하고 싶었던 이 화가가 이집트와 이스라엘을 여행하면서 예수님이 거니셨던 곳을 똑같이 걸었습니다. 여행을 마치고 와서 그림을 완성했지만 마음에 들지 않아서 같은 작품을 주제로 3번이나 그리다가 그림을 완성했습니다. 이렇게 탄생한 그림이 윌리엄 헌트의 세상의 빛이란 작품입니다. 이 원작이 조금 무서운 느낌이 강해서 그것의 메시지만 담은 다른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그림은 이것입니다. 이 그림에 보면 예수님이 원작에는 등불을 들고 있는데 여기는 등불이 안 보이네요.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문은 기본적으로 안쪽과 바깥쪽에 양쪽에 손잡이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헌트의 그림에는 예수님이 계신 쪽에 문 손잡이가 없었습니다. 문의 손잡이를 그리지 않은 것이 실수가 아니냐는 질문에 헌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문의 손잡이는 안쪽에만 있습니다. 밖에 예수님이 계셔도 우리가 열지 않으면 예수님이 들어오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닫은 채로 예배를 드리고 마음을 닫은 채로 말씀을 들으면 인격적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 문을 박차고 일방적으로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마음 문을 열어드려야만 예수님께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닫혀진 우리의 마음을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목숨과 바꾸신 예수님께 활짝 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4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예수님의 사역 중 많은 부분은 이 성경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과 말씀과 기도 전 예배를 통하여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46절, 4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아멘. 이 예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 그리고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시작된다는 말씀이었고, 그 예언대로, 그 말씀대로 또한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로 뉘우칠 회, 돌이킬 개입니다. 그러므로 뉘우치고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성경적인 회개는 지정의의 회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지정의 회개. 그래서 성경적인 지정의 회개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지는 알지입니다. 지식적인 영역에서의 회개를 뜻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만이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 지식적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감정적인 뉘우침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서 고난당하시고 돌아가신 것을 알았다면 감정적으로 때론 눈물도 흘리면서 자신의 죄인됨, 잘못됨을 뉘우치는 것이 이 지정의 회개, 정의 감정적인 회개입니다. 세 번째로 의는 뜻의입니다. 의지를 가지고 돌이키는 회개입니다. 회개는 뉘우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뉘우치고 돌이키는 것까지가 회개입니다. 내가 죄인이고 예수님께서 구원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잘못 살았음을 뉘우쳤다면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모시겠다는 결단과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지식적으로,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뉘우치고 돌이키는 진정한 회개를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회개의 메시지는 자신이 죄인이고 예수님께서 구원자시라는 이 회개가 이스라엘을 넘어서서 중동과 아시아를 넘어서 대한민국까지 전해져서 오늘 우리 손에 성경이 들어왔고 회개를 촉구하는 구원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4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건이 역사적인 사건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내부적인 증거입니다. 이것을 주장하는 측의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주장하는 내부적인 우리의 증거는 성경입니다. 성경이 예수님의 탄생과 고난당하심, 죽으심과 부활에 대하여서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외부적인 증거입니다. 우리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그것이 반드시 주장되어지고 증명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적은 성경에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여러 역사가들에 의하여서 기록된 실제 일어난 사건입니다. 무엇보다 유대 역사가로 정평이 나 있는 요세푸스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을 행한 사람으로 그가 신이었는지 인간이었는지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외부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정황입니다. 앞서 말한 기가 막힌 반전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었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 만나고 경험한 이후에는 수많은 핍박과 심지어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끝까지 구원자 예수님을 증거한 사실입니다. 내가 보지 못했다면 그것을 증거할 수가 없겠지만 내가 진짜로 봤고 내 눈으로 봤고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을 내 눈으로 직접 보았기 때문에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담대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경험이 필요합니다. 관념 속의 예수님, 이론상의 예수님, 성경책 속에 죽어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실제 살아있는 예수님으로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개개인의 인격적인 사건으로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경험할 때, 다시 말해서 예수님에 대하여서 진짜로 확신할 때라야 우리도 예수님에 대하여서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4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어 약속하신 것, 즉 성령님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머물면서 이들이 무엇을 했을까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성령으로 충만케 될 때까지 이 성에 머물며 그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이어 기록한 사도행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오직 기도하기에 힘썼다는 사실입니다.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지기 위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하여서, 예수님에 대하여서 확신하고 담대히 증거하기 위하여서 이들이 기도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지기 위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저희 전체적으로는 수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수요 기도회에 함께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할 때 능력이 더 입혀지고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초대교회처럼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하는 수요 기도회에 나오셔서 함께 기도함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그것을 확신함으로 예수님에 대하여서 담대히 증거하는 사양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의 목숨을 바쳐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그 부활은 오랜 세월 가운데 꾸며지고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단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3일 만에 전파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태어나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수백 년 전, 수천 년 전에 예언을 하시고 그 예언한 대로 그대로 완벽하게 이루어내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인격적인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 문을 부시고 일방적으로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마음 문을 열어드려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들이 부활을 목격하고 체험하고 난 뒤에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예수님을 담대히 증거하였던 것처럼 기도함을 통하여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담대히 증거하는 사양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